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좀 살펴볼 텐데, 하나님 나라와 기도,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기도, 이렇게 두 단어인데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갔으면 싶은 것이 이제 성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기도와 성령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조금 촌스러워 보여가지고 성령을 뺐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성령인데 조금 이제 딱 질서 있게 하나님 나라와 기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이 이루셨고 성령님도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이쪽으로 저희들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잠시 볼 텐데, 제목이 좀 거창하긴 한데 하나님 나라는 참 좋다, 그겁니다. 그걸 이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부터 보시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가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기도를 가르치신 그 부분인데, 1절에서 4절까지 그 얘기를 하시고 5절부터 8절까지 그 친구 집 찾아가서 나 자는데 깨갖고 왜 그러냐, 뭐 좀 달라, 잔다, 됐다, 가라, 그래도 좀 달라고, 됐다니까, 자는데 하고 귀찮게 하고, 아니 좀 달라고, 진짜 알겠다 막 부시려고, 자 가져가라. 그리고 가져갔던 강청함의 기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주겠다. 그래서 기도는 간절히 해야 된다, 그 얘기를 8절까지 하시고요. 그리고 9절부터 오늘 본문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고 너에게 주실 것이고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근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13절에 보시면 구하는 자에게라고 한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셨을 때는 기도하는, 간절히 열망하는 그것을 이 세 가지로 흩어놓으셨어요. 나중에도 살피겠지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할 때 이제 구하라는 말은 간절히 찾아라, 구하라, 열망하라, 간구하라, 요청하라, 이 말이고요. 찾으라는 막 세밀하게 찾는 걸 말해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는 말 그대로 요청하고 두드리는 거죠. 여기서 구하면 주신다 할 때 이게 주어질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할 때에 그것이 주어진다, 누군가로부터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하는 것을 우리가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줘야 되는 그걸 말하거든요. 찾으라, 찾을 것이다, 이것은 능동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보시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이 말은 열어주신다, 이 말은 열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두드리면 우리가 열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찾고 두드리면 누군가가 그걸 열어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바라고 추구한다고 해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은혜는 영적인 은혜거든요. 이 영적인 은혜는
영적인 수단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영적인 은혜는 영적인 수단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그 영적인 수단이 뭐냐면 말씀을 믿는 것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강청하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전체가 마무리되는데 오늘 1절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한번 보고 쭉 진행을 할게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이 1절에 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다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다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오늘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근데 이거를 좀 보면 1절부터 제가 이렇게 좀 바꿔봤어요. 어떻게 바꿔봤냐면 이 기도가 이루어졌다라는 가정을 해봤어. 이 기도가 이루어졌다. 이래 되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간구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선하심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확 선포되고 알려지고 또 그 사람들이 그걸 다 인정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사람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그러지 않고요 함께하는 교회로 와가지고 예배 때 같이 이 자리가 미어터지도록 와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욕하던 내 남편이 지금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잖아요. 정의로운 분이잖아요. 그리고 한없이 사랑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통치가, 그 다스리심이 온 세상 모든 자리와 영역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이 온 세상에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가정, 교회, 사회, 많은 국가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따라서 다스림을 받고요 거기에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700년쯤 전에, 지금으로부터 2700년쯤 전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눈물 가운데 꿈꾸면서 고대하고 바랬던 그 죽어간 이사야, 그가 말했던 그 하나님 나라, 그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6절에서 여기 9절까지가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원수의 관계, 서로 귀찮아하는 관계, 서로 전혀 무관심한 관계, 약육강식, 경쟁, 이런 죄로 말미암아 다 무너진 그 깨어진 관계가 아름답게 다 바뀐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사역을 했는데 이 나라를 꿈꾸면서 죽어간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걸 보면서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눈물 속에 죽어간 거예요. 근데 이 아름다운 모습이요, 하나님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루어주세요가 아니고 이 좋은 것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으세요? 난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아요 그게. 예전에는 강압과 경쟁과 세상의 가치와 기준 속에 아파하던 그 사람과 가정과 학교가, 사회가, 나라가 정말 아름다운 본질을 추구하고 그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며 비방이나 정죄가 아니라 깊은 대화 속에 새벽까지 대화하는 것. 제 어제 제 큰딸하고 새벽 3시까지 대화했거든요. 행복하대요. 너무 행복하대요. 2시쯤 넘어서 큰딸이 아빠가 많이 피곤해 보여. 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계속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게요, 하나님 나라거든요. 이 아름다움이, 이 아름다운 관계들이 망가질 때도 있고 회복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고 싶은 거예요. 실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예쁜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개인과 그 가정에 이루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구하래요. 그거 주겠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해서 그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던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필요를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 가운데, 우리의 성실한 삶 가운데 다 또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보내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굶겨 보내지 않으십니다. 어쨌든 살게 하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거는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를 그 고통과 불행으로 치닫게 하는 죄, 그리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깨뜨리는 사탄과 세상의 유혹과 시험들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눈물로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참 우리 가정과 나를 고통과 불행으로 끌어가려는 내 안에 있는 죄, 그리고 세상과 그 지금도 눈이 사파랗고 막 내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사탄들, 그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물리치게 하셔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그 기도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으세요? 싫으세요? 좋죠? 그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이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는 뭘 구하라는 거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의 행복은 뗄 수 없습니다. 좀 더 넓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신자건 불신자건 인간은, 하나님 나라와 인간 행복은요 떼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조금 더 가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인간의 행복은 절대 떼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같이 가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걸 구하라고.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고. 근데
이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 아니고 유익한 것이다. 인정하시죠? 쭉 밑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것이냐, 알을 달라고 하면 어찌 정갈을 주겠느냐 그러죠. 제가 요 말들의 어떤 단어들의 공통점을 찾아봤는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것이냐, 생선도 미끌거리고 뱀도 미끌거리는데 미끌거리는 거 뭐지? 이 생각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생선과 알이잖아요. 알은 계란이거든요. 생선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계란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먹을 양식이란 말이에요. 해물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할 수 없고 그 취향이시니까 해물도 드시면 몸에 좋습니다. 희한하대요. 그 오이 알레르기 아세요? 제가 학원 생활할 때 같은 수학과의 남자쌤이 오이 알레르기가 있는데 오이를 먹으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면서 심혈경에 숨을 못 쉬어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어릴 때 오이 먹는 것 때문에 삼촌한테 뒷담 맞았다네요. 그때부터 오이를 먹으면 그래야 된대요. 참 희한한 거는 김밥 안에 오이가 들어가 있는데 오이가 들어가는 걸 못 보고 먹으면 괜찮대. 이야, 이거. 그게 너무 신기하던데. 먹어봐라 했는데 아는 상태에서 되먹혔어요, 그죠? 이제 그런 이 해물에 대해서도 그런 걸 느끼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비방하거나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꼭 해물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생선과 알이라는 것은 우리의 주식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건강함을 누릴 수가 없고 그것이 없으면 잘못하면 죽고 고통을 겪고 그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한 것, 그 유익한 것을 생선과로 표현하셨거든요. 근데 뱀하고 뱀하고 정갈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요즘 또 취향이 특이하셔갖고 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 또 정갈을 키우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참 애매하던데 그런 분들을 비방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뱀은 악한 것이다, 정갈은 해로운 것이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뱀은 어떻게 보면 해로운 것, 유익하지 않은 것, 필요 없는 것, 정갈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아버지라면 자녀에게 유익한 것, 필요한 것,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을 준다. 절대 해로운 것을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그 얘기를 본문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성령을 이어서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생선과 같고 알과 같은 이렇게 유익한, 필요한, 없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진짜 좋은 것, 이것처럼 좋은 것을 주시는데 13절에 그 좋은 것이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좋은 것이 성령이 돼요.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그리고 유익한 것.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에 쭉 내려가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두 번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요 참 유익하고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로 보거든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장차 오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11장 20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은 장에서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대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통치가 주기도문에서 강구했던 그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그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대.
그 유익하고 좋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의 행복과 뗄래야 뗄 수 없이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대요. 물론 장차 오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에 비하면 비교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지극의 행복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새해 첫날에 금요 기도회 때 뭐 별건 없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 참 우리에게 좋고 행복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권용덕이 말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있다. 그리고 예수님 때 보세요. 귀신이 쫓겨나고 불황자가 돌아오고 그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사회에서 고립된 이들이 다시 지위를 회복하고 그 수치심과 죄책감과 억누림 속에 그 배척당하고 소외된 이들이 그 예수 은혜로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실제로 있었잖아요. 지금으로부터 2020년 전에 실제로 있었잖아요. 그 사이사이에도 있었어요. 많았어요. 너무 좋아요. 고맙고.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나 이거 못 누렸을 텐데. 너무 고마워요. 새 첫날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시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 낭만닥터 김사부 말 제가 오늘 말씀하겠습니다. 김사부가 딱 그런 얘기를 해요. 막 얘기하니까 김사부가 딱 하는 말이, 내 구역에서는 단 한 가지 규칙이 있다. 뭐죠? 살린다. 반드시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내 구역에서는 그 규칙밖에 없다. 딱 그렇게 얘기해요. 멋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절한 희생과 그 대가를 지불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먼 나라 이야기, 이상주 얘기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실제로 누릴 수 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합시다. 죄와 세상이나 사탄의 역사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고통하고 아파하는 영혼들을 잘 섬겨서 예수님 십자가 헛되지 않게, 예수님 눈물의 소원이 헛되지 않게 하나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누리며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 함께 힘내서 애써 봅시다. 그래서 살립시다. 반드시 살립시다. 함께하는 교회 이 구역에서 단 하나의 규칙이 있다. 살린다. 하나님 나라 살린다. 뭐가 필요하겠어요? 살립시다. 필요 없어요. 살리면 돼요. 그래서 어떤 영혼이건 소홀히 여기지 말고, 가난하건 부하건 능력이 있건 없건 권위가 있건 없건 권세가 있건 없건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해 고통하는 영혼이라면 구별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살립시다. 그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멋진 2021년을 함께하는 교회, 살리는 사역에 함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를 볼 텐데, 첫 번째,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9절과 11절과 13절에 보시면 너희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너희가 너희에게 쭉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너희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보면 너희라는 말과 아버지라는 말을 같이 써요. 이 너희가 누구냐면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 기도 좀 가르쳐 주이소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희가, 너희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다음에 아버지 얘기를 하시죠. 그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이 좋은 것이 약속되어 있는, 그리고 실제로 이걸 누리며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른 이에게 전해서 그들도 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심지어는 책임이 있는 우리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신다. 그렇게 좋은 아버지시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참 좋은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악한 자라도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 자녀에게 좋은 걸 준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걸 주시는 분이다. 좋은 분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종합하면 우리는 이렇게 하늘 아버지, 좋은 하늘 아버지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녀들이라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누리는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불신자분들의 경우, 오늘 혹시 방송 중에 가족 중에 불신자들도 함께 들으신다고 한다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인 경우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요, 예수님 믿고 거듭나야 됩니다. 일단 예수님을 믿으시고요, 거듭나시는 은혜를 순간적으로 받으셔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이걸 중생이라 그러거든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땡땡땡땡땡을 볼 수 없느니라.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하고 대대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중생, 거듭나지 않으면, 불신자가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히 좋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건 누릴 수 없다, 경험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고 믿음의 고백을 담아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믿어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의 마음과 담아서 그걸 입술로 고백하며 기도할 때 그 사람 영혼으로 성령께서 가셔가지고 새로 확 바꿔버립니다. 순간적으로 바뀌는 일이거든요. 그게 중생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요, 이제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세요. 조금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확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상태로 확 바꿔 놓으세요. 그게 중생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리고 세상의 사탄과 세상들의 그런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하는 성화의 삶을 갈 수 있는 문을 여세요. 그게 중생이에요. 그리고 이 중생을 거쳐야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사람이 신자라고 한다면, 우리 대부분이죠, 순종의 삶을 살아야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게 성화인데,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와, 행위구원 같죠? 이 행위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 근데 이게 완벽주의 아닙니다.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3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7장과 로마서 8장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 신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참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순종의 삶이 필요하다. 완벽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애쓰는 거죠. 그런 순종의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순종은요, 행위잖아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건 행위와 말이라고. 근데 행위와 말만 있나요? 생각이 있잖아요. 지성이 있잖아요.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잖아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 때문에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거든요. 근데 그 영혼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위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에요. 우리 힘을 안 낸다니까. 우리가 기도를 금식 기도하면서 12시간 주여 제 못된 성격 좀 바꿔주있어. 제 말 안 바뀝니다. 제 성격 안 바뀝니다. 제 습관 안 바뀝니다. 제 관계 패턴 안 바뀝니다. 바꿔주이소. 기도를 12시간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바뀌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지셔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부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성령님의 역사를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간단하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3절을 보시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그 성령의 열매가 나오기 전에 육체의 일이 나오잖아요. 이런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는 그 21절에 보시면 이래 나와요. 육체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신자 가운데서 나오시죠. 빨리 가겠습니다. 육체의 그런 열매들을 맺고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돼 있죠.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신자 구원받고 천국 인받은 사람들한테 지금 하는 얘기거든요. 비록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천국 도장 받았다 하더라도 그래 죽어서 천국은 갈 거야. 그렇지만 그 열매들, 육체의 일들, 성령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 안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계속 너희들의 죄와 세상과 사탄에게 확 휘둘려가지고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를 계속 맺으면 이 땅의 삶을 나를 누릴 수가 없다. 그 고통을 이어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22절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성령의 열매 9가지 아시죠?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마스크 끼셨다고 제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마스크 끼면 참 좋은 게 이게 하품을 하는지 찬양을 하고 있는지 기도를 하는지 숨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모르는데 양심껏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의 열매 9가지 시작.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다. 그죠? 이 9가지 열매 가만히 보세요. 이 9가지 열매는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행위에 맺히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성령의 열매래.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화의 삶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중생, 이제 불신자이신 분들을, 아직 예수 믿지 않으시는 분들을 확 거듭나게 하시고 하시는 이 중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신자인 경우에는 성화, 이 중생과 성화를 주도적으로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 길, 회복될 길, 행복할 수 있는 길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중생과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걸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을 유일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말을 오늘 본문 13절에서 하는 거예요. 이제 5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5번째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는 영적인 수단을 통해 주신다. 자, 영적인 은혜는 어떤 수단을 통해 주신다고요? 영적인 수단을 통해 주신다. 이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은혜, 성화, 특별히 여러분들 성화잖아요. 그러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이 은혜를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확실한 방법은 이거예요. 영적인 수단.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는 것. 두 번째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간단하죠.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를 강조하시잖아요.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기도의 장소와 시간을 구별을 하셨고,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더 말씀하셨죠. 기도 짝을 만들어라. 그래서 서로 점검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셨잖아요. 이제 그걸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여러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게 바로 영적인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 성령의 은혜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하냐고. 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는 것부터 잠시 살피면 1절과 4절에 주기도문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기도. 그죠?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야말로 우리에게는 참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이고 행복이고 생명이라는 거.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선과 알이잖아요. 이거 안 먹으면 죽어요. 이 양식이거든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있을 때 넉넉해지고, 이것이 있을 때 건강해지고, 이것이 있을 때 행복해지고, 이것이 있을 때 자유로워지고, 이거야말로 우리에게 생명과 행복이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의 어떠한 상태 가운데서도 회복될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 열릴 수 있다. 지금 이 방송을 혹시 들으시는 또는 앞으로 들으실 우리 성도님들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떠하든 간에 어디까지 물러져 있고 미끄러져 있고 심지어는 폐역의 단계까지 가 있다 할지라도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그걸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 사랑하시니까, 좋은 아버지시니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려고 애써야지. 다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려고 힘쓰고 애써야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이 믿음으로 이어지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간절히 구하게 하는 기도로 이어질 수 있다. 깨닫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한 걸 어찌 구하냐. 확신하지 못하는 걸 어찌 구하겠냐.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그의 영광이 높여지고 그분의 다스림이 내 사는데 이루어지는 게 그게 도대체 내게 뭐 유익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신자가 계신다면 어찌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겠습니까? 그 믿음이 없고 그 확신이 없고 그 깨달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겠냐고.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로 이어지지 못하면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시죠. 그러면 구원받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안에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는 안타까운 삶을 사는 거죠. 그렇다고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닌데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깨달으려고 애쓰셔야 되고,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참 좋다 이래 얘기하면 그거를 한 귀로 들으시고 한 귀로 쭉 빼내지 마시고 한번 담아두셨다가 진짜 그런가? 진짜일까? 나도 지금 행복을 찾고 있고 내 마음이 허하고 뭘 해도 깝깝하고 그 깝깝함을 잊기 위해서, 너무 힘드니까 잊기 위해서 내가 욕에 빠져 있는데 진짜 이것도 비교되지 않는 그 행복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진짜일까? 한번 알아볼까? 묻기도 하고 특별히 성경을 보시고 특별히 묵상하시고. 여러분, 그런 말이 있대요.
이 성경 묵상, 우리로 따지면 큐티죠. 이 묵상을 한 1년 정도 꾸준하게 성실하게, 그렇다고 해서 막 묵상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묵상을 꾸준하게 1년 정도 하고 나면 변화되어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청교도 신학자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말씀에 더 순종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하면서 묵상을 굉장히 강조하는 분이 계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묵상 성실하게 하면요,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다음에 한번 다루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수단 두 번째, 간절한 기도입니다. 9절과 10절에 아까 말씀드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되어 있죠. 구하라, 그럼 주신다, 수동태. 주어질 것이다. 찾으라, 그래도 네가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려지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 확신하셔야 됩니다. 진짜 확신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우리의 다양한 노력과 순종이 필요하지만 내 힘으로 그것이 주어지는 건 아니다. 우리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상태, 지금 나의 인격의 상태에서 성령의 열매 어떻게 맺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사람이 될지 여러분 아세요?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첫 증거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한 오래 참음, 어떻게 하면 내 인격과 상과 입술과 말이 그게 만들어질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영혼에서 일어나는 그 메커니즘과 그 프로세스를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오래 참아지는 사람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지 저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쩔 때는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질지, 어떻게 해야 그 참 행복이 이루어질지, 또 그걸 이루기 위해 내적인 어떤 변화의 힘,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나의 외적인 여러 환경들의 변혁을 이루시는 그런 역사들, 우린 모르고요. 그걸 이룰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믿으시죠? 확신하시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아멘 해야 기도하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믿으면 기도 안 하죠. 저도 그래요. 제가 할 수 있는 걸 제가 왜 기도해요? 수학 문제 하나 놔두고 풀 수 있어요. 주여 풀게 해주시옵소서. 절대 기도 안 합니다. 제가 풀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 왜 기도해? 하나님도 황당해 하시죠. 야, 네가 풀어라 이러시죠. 그러면 네가 할 수 있잖아 그러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실제 있어.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있다고. 누릴 수도 있고 경험할 수도 있고 전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꿈꾸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제가 우리가 꿈꾸는 기독교 학교라는 책을 얼마 전에 봤는데 거기 보면 그 학생들에 대한 학생상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가상의 학교거든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책이에요. 제가 그거를 구해가지고 서점에 안 팔아요. 또 저는 그런 거 구하는데 또 좀 탁월하거든요. 좋은 책은 어째 디베도 찾아내가지고 봤는데 거기에 학생상이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 자녀로 키운다. 그게 가상의 학교예요. 그러니까 교사 연구회 모임에서 자기들이 이루고 싶은 가상의 학교를 이렇게 써놨어요. 예쁘게. 아주 현실적으로. 나중에 이런 학교를 만들 거예요. 이러면서. 너무 재밌던데. 그런데요. 20년 전에 그 학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꿈속의 학교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꿈꾸는 기독교 학교. 근데 지금 그 학교가 있어요. 제가 그 학교에 직접 그 연구원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그 학교 자료들을 다 받았거든요. 기독교 학교, 무슨 학교인지 제가 비밀로 할게요. 근데 그 학교의 모토라기보다는 학생상, 비전이 뭐냐면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키운다. 똑같아요. 20년 지났어요. 그 학교에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와, 신기하대요. 야, 20년 전의 가상현실이 지금 현실이 돼 있네. 그리고 그 학교는
칭찬받는 추구하는 기독교 대안학교예요. 신기하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단 말이에요. 실제해요. 이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13절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는요 13절에서 오늘 9절부터 쭉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를 구하라는 말씀으로 딱 요약하십니다. 초대에 말씀드린 그겁니다. 간절히 열망해라, 이 뜻입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라는 영적인 수단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은혜가 계속 이어지고 하면 어떤 은혜냐면 이게 내적인 은혜와 외적인 은혜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인격만 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또는 이래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의 인격만 바꾸시는 것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진짜요. 내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외적인 은혜도 약속하세요. 내적인 은혜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켜가지고 육체의 열매를 달달달달 덜어버리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귀한 은혜, 그 내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외적인 은혜도 있어요. 어떤 주변의 어떤 여러 상황들, 일들이 개선이 되고 회복이 되고 풍성하게 되고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가 못해.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책대로 하면 되나? 뭐 그 경제학 원론 이런 거 읽으면 되나? 한 치 앞을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외적인 많은 은혜들을 회복하시는 것도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은혜 속에 들어가 있대. 그래서 이 내적인 은혜와 외적인 은혜를 함께 주셔가지고 다 결과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으로 마무리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죠. 36장인데 이 성령께서 하나님이 그러세요. 내 새 영을 부어주고 내 영을 부어준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가 쫙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 책이 너무 좋아요.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뭐가 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을 회복시키신다. 그리고 그들의 인격과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바꾼다. 변화시킨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통치를 회복하겠다. 나오고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이루어지는 그 많은 일들에 대한 그 성령의 은혜들에 대한 약속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내적인 은혜와 외적인 은혜가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면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게 하리라. 지금은 허허벌판이고 온데간데 사람 없고 에스겔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그 땅은 지금 이스라엘 땅은 허무하게 돼 있잖아요. 황폐하게 돼 있고. 근데 거기에 양떼들, 옛날에 그 대제사장 1년 1차 드릴 때 그 양떼들로 가득 찼던 것처럼 사람으로 가득 차게 해주겠다. 이 감이 안 오시나요? 개떼같이 많게 하겠다. 감 오십니까? 바글바글하게 해줄게. 다시 흥황하게 해줄게. 그 외적인 은혜잖아요. 누구도 너희를 넘보지 못하게 해줄게. 내적인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외적인 은혜도 꽉 약속하시고 마지막에 딱 단서를 달아두시기를 그래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주기를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거 다 단서 달아두세요. 오늘 본문에도 그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주시면서 마지막에 이 좋은 하나님의 나라 기도하면 준다. 근데 있잖아,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지금 너희들 눈으로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 좋지? 너희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지 않느냐? 이것이 너희들에게도 이루어짐을 믿고 확신하고 그리고 그것을 있잖아, 강청하듯이 기도할 때 너희들에게 줄 거야. 그리고 그걸 이루는 분은 성령님이시야. 그래서 하나님이 있잖아, 성령을 주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엇보다 성령을 구해라.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성령의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영적인 수단이 기도다. 그럴 때 성령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통하고 계신 분 계시다면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시길 바랍니다. 희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기 힘들면 기도해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서, 예전에는 눈물과 고통이었지만 이제는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고 이제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